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쫓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예배하라 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중에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받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본문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9절과 10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죠?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떡하든 또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죠. 무엇이든 믿고 구하라 하셨으니 무엇이든 정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혹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 이후로 기도는 어떻게 드려졌던가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의 기도 중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 오늘 본문 9절에서 9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영상 통화한 적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미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사실은 그래서 나와의 어떤 관계, 교제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과 이란이 지금 굉장히 전쟁 할 듯 말 듯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미국을 위해, 이란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런 중보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제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분의 주석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말은 겸손하고도 불확실한 간청입니다. 겸손과 불확실함. 저는 이번 주에는 바로 이 바울의 기도에 제가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 본문 가운데서도 뭐 좀 말씀 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9절과 10절에 특별히 10절에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안다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언제 15장에 도달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기도 이전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쭈어 본 적은 있는지요? 우리는 심지어 이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확신을 갖는 걸 참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귀한 믿음이라고 칭송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그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분이 계시하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시키셨습니다. 고로 이 일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로 이 일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기도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성공, 어떤 잘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그 일을 맡기셨다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성공의 열매까지 거두게 될지 어떨지는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일의 진행과 그 결과가 나타날 그 시기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걸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역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쏘시개의 역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꽃이 될지 열매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꽃이기를, 자신이 열매이기를, 그 일의 성공이 자신의 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바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은 믿음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그 뜻을 향해 나는 걸어가고,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좋은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나를 거름으로 쓰시지?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불쏘시개로 써?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수천 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던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부목사 해도 좋으니까 개척은 절대 시켜주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만 4년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할 게 아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나 담임 목사 안 시켜도 좋아요. 평생 부목사 해도 좋으니까 개척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제가 간절히 울면서 정말 목사 안수 받으러 수십 명 올라갔는데 저 혼자 펑펑 울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미국에 가서 부목사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개척해라, 개척해라. 제가 몇 년을 싸웠다고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 어딘가에서 불러일으키는, 심리학적으로 2년을 제가 씨름했어요. 만 2년을 꼬박. 미국에서 제가 LA에서 만 3년 있었는데 첫 1년 지나고 만 2년을 내내 이거 가지고 씨름했어요. 나는 개척은 안 해요. 하나님, 이건 내 착각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미안한 마음에 내가 지어낸 환각이야. 2년을 씨름하다가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한국에 나와서. 자, 제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엄청 잘 돼야지. 엄청. 제가 죽전에서 개척했단 말이에요. 비록 지하에 개척했지만 엄청 잘 돼야지. 거기 잘 되는 교회가 있잖아.
그럼 나도 잘 돼야지, 엄청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왔는데 안 돼요. 교인들끼리도 싸워가지고 11조 제일 많이 하던 가정 3가정이 휙 나가버렸어.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거지. 그러고서 나가버렸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 그 죽전에 그 교회는 제가 볼 땐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 목사가 아니야. 그냥 사업가예요. 사업가.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 주변에. 이 동네 오니까 여기도 있더라고. 근데 저처럼 인격적으로 하고, 그냥 오직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안 돼, 안 돼. 막 쥐어짜야 돼, 교인들을. 그리고 막 부목사들을 쥐어짜야 돼. 막, 성과급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막 어디 가서 누구라도 데려오고 막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안 돼. 제 마음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교회만 잘하던데, 그렇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 욥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8장부터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당대의 의인인데, 당대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인데,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인데, 뭐 자기 아이들 다 죽었죠. 뭐 재산 다 날라갔지. 자기 몸에 그 몹쓸 고칠 수 없는 병 걸렸지. 거기에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지. 정말 미칠 지경이죠.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 막 그러죠.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질문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38장부터 쭉 나오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읽은 그거예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이 열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자기 뜻, 자기 주장을 강요하거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거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혹시 이런 걱정, 세게 기도해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데 겸손하게, 그런 불안이 있으신 분들, 강하게 세게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까지 설교 온 거 쓰다가 혼자 픽 웃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우리가 모르면 내가 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떼쓰고 울고 뭐 그러면 들어주셨다고 해서 지금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그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과연 그런 식으로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참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이 기도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나, 얘가 이걸 아직도 정말 똥기저귀 갈아주던 그 시절의 개처럼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과연 그런 기도가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 그렇게 떼쓰는 기도, 그거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인데 뻔하잖아요. 왜 내가 그 교회 목사만 못하냐?
왜 나는 이렇게 무명으로 요만한 사이즈의 교회로 나는 만족해야 되냐? 뭐 이러고 다 자기 중심이잖아. 하나님 내가 그거밖에 안 돼요. 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난 요거밖에 안 돼요. 그냥 다 자기 중심적인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겠냐 이 말이죠. 아유 사랑하신다면서 뭐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과연 맞냐 이 말. 우리가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 걔가 떼쓰고 울면서 볼수록 들어주면 안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에? 에. 그렇잖아 사실 애들 미안하다. 니들이 이제 다들 사정이 있어가지고 때를 쓰겠지만은 사실 그런 걸 그거 들어주는 게 애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시죠. 이거 성경 찾을 것도 없어.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이걸 가장 마지막 기도로, 왜 성경마다 이걸 가장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해가지고 왜 남겼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기도를 따라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친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양자고 양녀잖아. 그랬으면은 입양된 해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뭐 거기다 대고 또 뭘, 물론 이제 하나님이 뭐 친아들 양아들 뭐 이런 거 구별하진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의 기도도 떠올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정말요. 내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1년을 계획을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크게 해보겠다. 근데 1년만 계획해요? 아이 무슨 1년만, 앞으로 5년 계획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10년 계획, 뭐 노후 계획 다 세워놨잖아. 믿습니다 하면서 마구마구 자기 뜻을 막 다 세워놨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하실 일이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정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건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16절에 세번역에 보면 우쭐대면서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하시겠죠. 안타깝겠지.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자랑하는 거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17절 무슨 뜻이에요? 너도 알지 않냐? 인생이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내일 일은 너는 알 수 없다는 걸. 그러니 네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 그 인생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걸,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 겸손을 행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그게 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바울의 기도하고 지금 다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겸손하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수시로 교만해져요. 뭐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으면 그냥 다 아는 것 같고 막 여기가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자꾸 올라서 수시로 교만해지는 우리 자신을 머리 숙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확실해. 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건 확실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니까 이 확실한 부분은 붙잡고 불확실한 부분은 그 확실한 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지. 다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따라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 없어도 갈 수 있잖아요. 그건 확실한 게 눈에 보이는데. 불안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보기에는 확실해 보이는 거.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확실한 게 아닌데 확실해 보여. 그래서 자꾸 그거 붙잡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하게. 그리고 불확실의 믿음으로 사는 연습. 그 연습을 매일 하십시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또 고개 쳐들고 하나님과 인생 앞에서 교만해져요. 확실한 거 붙잡으려고 발버둥 쳐요. 교만해지고 눈에 보이는 거 잡는 순간 우리 인생 망하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 매일 연습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웨슬리 영성 수련회 다녀왔는데 주님이 가신 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셨어요. 뭐 부러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마지막 시간에 같이 나눔을 하는데 제 마음에 깊은 어떤 감동이랄까 감격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감정을 의지해서 저를 드러내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주님의 은총을 보고하고자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산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산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관계가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말씀 묵상 매일 큐티 그리고 어떻게 기도문 다 아침 저녁으로 할 기도문 매일 할 수 있는 기도문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살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물론 주일날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이거로 내 일주일은 충분히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이제 주일날만 나오시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웃는 분들이 몇 분 없네 민망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숨만 깔딱깔딱 쉬는 거예요. 정말 숨 끊어지기 직전에 또 와서 산소호흡기 끼우고 또 연명하고 또 죽어가다가 간신히 나타나가지고 또 간신히 산소호흡기 끼우고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마저 안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깔딱깔딱 하다가 이거 없어도 살만하겠다 싶어서 안 하잖아요. 그럼 죽어요 진짜. 정말 죽어요. 전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이건 사실 그 정도고 산소호흡기 정도고요. 평소에 책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1분도 들어오는 거 없어요. 평소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내 삶에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쳐야 간신히 살아요. 간신히 작년보다 한 5년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질까 말까. 간신히 주일 예배나 나오고 SM이나 한다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죽는다니까 진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게 그게 무릎 꿇는 기도예요. 육신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잘 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내가 내 뜻을 꺾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러면 그건 무릎 꿇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님 기도처럼 야고보서 기자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확실한 주님을 붙잡고 불확신 거는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무릎 꿇는 기도,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은총, 우리를 진정 살리시는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큰 교회 목사가,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대형 교회가 못 됐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형 교회를 제가 했으면 저 엄청 잘난 척 했을 거거든. 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역시 내가 잘했지. 역시 내가 역시 믿음이 좋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랬을 거야. 혼자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애매하게, 요거는 망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어디 가서 자랑질 못하게,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게, 하여튼 요렇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제 뒤에 되게 많아요. 뒤를 돌아보면 사실은 엄청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하던 시절에 1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교회가. 그러면 지금 한 5만 교회 되는데, 제가 개척하던 14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만 개 교회쯤 안 되겠어요? 개척한 교회가. 그러면 100교회 중에 하나가 됐으면 내가 100등 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뒤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9,900명이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건 안 보여. 내 뒤에 몇 명이 있는지는 안 보이고 앞에 99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엄청 나랑 차이가 많어. 응? 엄청 크다 이 말이에요. 엄청 유명하고 앞에 99명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감사가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된다고 세게 못해요? 자기들한테 적용하려니까 지금 못하겠는 거지. 에? 그런 거죠? 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요즘에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쓸 권한, 안 귀한 그릇으로 쓸 권한 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하나님이 안 귀한 그릇으로 쓰는 것 같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릇을 깨버리고 그냥 에이씨! 그래서 안 해! 그러고서 이제 가요. 그나마 그릇이라도 돼야 뭐라도 담지. 그 그릇 깨버리고 나가면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 망하는 거야. 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가끔 성에 안 찰 때가 있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내 성에 안 찰 때가 있어. 솔직히 그래도 내 뒤에 9,900명이 있다니까. 예?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지멋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그 생각은 안 하고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똑같은 짓을 우리가 그만하자. 2020년도엔 그만하자. 우리 아직 새해 둘째 주일일 뿐입니다. 둘째 주일 뿐이에요. 다시 마음을 다잡읍시다. 응?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근데 이게 까구로 해.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불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은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대충 하고, 그리고 불확실하게 놔둬야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은 확실하게 해달라고 아주 그거는 생떼를 쓰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하고 불확실하게 내버려 두는 건 믿고 맡기고, 에?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삼고 싶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진정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